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 가정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서 첨삭을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3통 들어가는 큰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예요? 아까 이야기한 허들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손발 씻는 그런 물입니다. 이걸 그렇게 채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하인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생각한다면 채우기 불필요해요. 더군다나 이걸 나중에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래요, 연회장에다가. 그러니까 손발 씻는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쳤다고 화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을 시켰는데 자신들의 상식과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대로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다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내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니까 잘 먹여주면 될 것 같아. 공부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 애들이 필요한 거 다 사주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상 그렇게 해도 지금 실패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가정이 해체돼요. 그렇게 했는데 어떡합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그리고 수많은 이혼이 세계 1위가 되는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 산 위에다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아요. 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산꼭대기에 물가에다 지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라고?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 아니고 온 가축이 다 들어갈 정도의 큰 방주를 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흉내내고 그냥 작은 배 하나 짓는 게 맞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노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홍수를 극복하고 이기게 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된 거죠.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물가로 가서 그 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부로 살았던, 그걸로 뼈가 굳었던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밤에 가서 그 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게 이 시기에는 적합한, 다시 말해서 어부로서 너무 상식과 지식이 있는 거죠. 적합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얕은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이거는 때가 맞지 않아요. 상황도 맞지 않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2배 가득 넘치도록 잡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동일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해체되면서 요즘 애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육이 안 돼요.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너무 힘든 시대거든요 하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어렵게 하는 게 많기는 해요. 자,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산꼭대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높은 또 평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꼭대기에. 그래서 배를 짓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가축을 다 집어넣을 방주, 그런 크기의 방주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어긋나고 지금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어둘 때가 아니라 밝을 때, 낮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이미 수많은 변화와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자, 그러면 현실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알아요. 그래서 꼭 교회에 나와야 돼?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라는 우리 상식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또 다양한 지금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아니면 다른 성이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이 그것은 뭐예요? 죄악으로 여기시고 계신데, 그걸 얘기하면 이 시대에는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성을, 계층을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해요? 지금 이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늠한 연고 외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거야? 라고 또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성이 지금 오늘날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대로를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는 말씀 그대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없는 그 상황에 포도주가 더 맛있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경험의 토를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 지식의 주석을 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는다. 우리는 노래도, 찬양도 부르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고, 찬양 불러요. 근데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으로 존중할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며, 삶에 어떻게 해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리할 때 주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위기를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못해지는 위기를 당할수록, 지금 교회가 이 시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좋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한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는 자라서 늙은 어머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별로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줘요. 근데 이후에 새끼가 다 자라면 먹이 사냥에 힘이 붙인 어미가 먹이를 자기가 못하잖아요, 사냥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이를 물어다가 부모를 먹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까마귀, 우리 여기 근방에도 까마귀 날아다니잖아요. 산들이 있으니까. 이 까마귀 그냥 까마귀가 아니에요. 효를 아는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좌우 인자한 까마귀 또는 반포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해요. 까마귀 같은 미물도 효도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팔방가라고 한 노래가 있어요.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은, 그러니까 자녀의 사랑은 그 질이 다르다라는 8가지 사실을 노래하는 그 노래 가사예요. 그 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공감할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리 짓걸려도 부모는 듣기 싫지 않지만 자녀는 부모가 한 번 말해도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의 오줌똥도 싫지 않지만 자녀는 늙은이의 침 뱉는 것조차 싫어한다. 자녀는 부모를 모시기를 서로 싫어하지만 부모는 10자식이라도 남주기 싫어한다.
어떻게 보면 부모 사랑과 자녀의 효도는 그 질이 비교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구절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 크게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더 큰 복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존경받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가정으로, 복받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